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르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안사하게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결혼하지 않게 하려 하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아들을 통하여 보험을 받음으로 영광을 들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복음을 몸을 자라게 하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세포가 100쪽이에요. 100쪽. 그리고 뼈가 206개 맞습니까? 전문가도 계셨어요. 206개 성인의 뼈가 있고, 인간의 그 몸이 기능에 따라서 호흡기, 순환기, 비뇨기, 신경계, 임파선, 아주 각종 기관 구성되어 있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세포와 뼈마디와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맨날 지각하고 헌금도 보니까 안 내는 거야.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 나오나? 저런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보다 더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식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 각자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체들 가운데 조금 덜 중요하고 조금 더 중요한 지체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는 절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거나 저런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거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소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성가대 대원도 소그룹 인도자도 교사도 저 위에서 카메라로 설교 찍는 사람도 저 뒤에서 음향 조절하고 파워포인트 넘기는 분도 여러분 그 기능을 조금씩은 달리할지 모르지만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중하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교회에서 감당할 직분을 허락하신 것, 우리를 지체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 성가대 대원들, 여러분을 누가 성가대 대원으로 세웠어요? 성가대 대장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 있는 내 친한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가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뽑아서 태초부터 이미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단 한 번을 쓰라. 이게 그저 우연히 그저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어느 교회에서 권사 안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다니던 무슨 교회 김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 목사님께 제가 권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권사님은 권사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라는 존귀한 직임이 하루아침에 김 목사가 예쁘게 봐서 헌금 500불 내고 받은 감투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예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 혹은 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하루아침에 친교단체에 비슷한 신목회나 무슨 자그마한 비즈니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한동안 이민교회에서 교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교회의 직임을 너무 남발했어요. 교회 와서 그냥 한 석 달 있으면 그냥 집사가 되고 그냥 한 1년 있으면 그냥 장로도 되고 무자격 직분자들이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말도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요 우리 저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회 장로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 우리 존경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 우물가 옆에 정자에 앉아서 장기 두다가 장모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자기보다 어린데도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장로야? 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느니 차라리 명예스러운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은 그렇게 값싼 감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이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문을 닫고 걸쇠를 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기신 소중한 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조직체는 이것저것 짜맞춘 것으로 한 부분이 잘못되면 다른 부분에 별로 영향이 가지도 않아요. 쉽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기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아파요. 쉽게 대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일 때, 한 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직임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교회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복음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세요. 갑자기 자라거나 갑자기 늙거나 또 오랫동안 자라지 않거나, 여러분 그게 다 병이에요. 인간의 몸이 유아기를 지나서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인간의 생애인 7, 80년보다는 더 오랜 기간을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그 연수를 그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 해도 1904년에 지어진 1904년 5년 시작은 1865년에 시작돼요. 15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념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30살이 넘었으니까 제가 보기에 사람으로 따지면 한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기쯤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한 200년 정도, 200년에서 300년 정도 간다고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늙어가고 이렇게 소멸해가는 그런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소멸해야 하는 교회를 자꾸 기형화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개입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혹은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고 인간의 성급함이 개입돼서 그래서 수단과 과목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지,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300명이 모이고 400명이 모이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건 조로증에 걸린 거예요. LA에 가면은 110년 자랑하는 교회, 제가 그 목사님을 알아서 같이 친구로 지냈었는데, 근데 그 교회 교인이 30년, 10년이 됐는데, 근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LA에서 제일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so what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말씀을 저를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일까요? 오래된 교회라고 자랑해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지 않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맨날 칼라쓰고 맨날 목사님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소멸해가고 그 도시와 그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소멸해가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일을 활기차게 하다가 늙어가고 그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비정상적인 유기체가 되고 그 비정상적인 유기체 상황을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과 이런 데 빠져서 교회가 계속 갈등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분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인맥, 지연, 학연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요. 그래서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회에 힘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며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사람 보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되고 이래서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소멸한다는 사실. 본문 15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시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겨울에 벽나무를 피웠어요. 근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꼭 교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제가 굳이 교회를 꼭 나가야 됩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아무 대답도 없이 집히던 장작불을 이렇게 다 흩어놓았어요. 그러더니 장작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하고 불씨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추운 겨울날이니까 방안이 금세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조금 전에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춥나? 그거야 목사님이 그 장작불을 다 떠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벽난로처럼 장작불이 서로 모여있으면 따뜻해지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지만, 다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벽난로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장작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 장작불을 지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젊었을 때, 청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온 교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물론 이민 생활에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교회 활동에 서로 힘을 모으고 내가 장작개비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저 함경도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니 백두산 호랑이가, 일본에 또 호랑이가 있나요? 백두산 호랑이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바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호랑이가 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개를 몇 마리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를 3마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에다가. 근데 일본에 도착해보니까 백두산 호랑이는 죽어있고 개 3마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개가 그냥 진돗개 3마리가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먹고 힘을 합쳐가지고 개 3마리가 백두산 호랑이를 당해내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서로 하는 일도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지요, 고향도 다르지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라는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그 어떤 곳보다도 강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당회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의 성가대, 구역도 있고 소그룹 성경 공부반도 있고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이웨이 1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웨드 스테이트 파크가 있죠. 거기 가면은 웨드가 군생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커서 수십 명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해도 다 감싸 안을 수 없는 그런 큰 나무들이, 세코야 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길래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하면서 수천 년 동안 자라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동을 파내다가 보니까 뿌리가 별로 깊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 정도 뿌리 깊이라면 그렇게 큰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외부들이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나무, 옆에 나무. 그래서 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제일 큰 나무 이름이 리빙 투게더예요. 리빙 투게더. 함께 살아가는 나무. 교회는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해가는 몸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알라비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